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생명의 주님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요. 자, 성경책 어서 펴주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투구개라고 알고 있나요? 짜잔! 투구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투구개의 피는 파란색 피가 나오는데요. 이 투구개 이 파란 피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투구개의 피가 어떻게 유용하냐면 이 피를 사용하면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놀란 효과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때라든지 아니면 의약용품을 개발할 때에 투구개의 피를 정말 유용하게 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투구개의 피를 어떻게 얻느냐? 당연히 투구개를 잡아서 그 투구개에서 피를 뽑겠죠. 매년 약 50만 마리의 투구개를 잡아서 그 피를 뽑아서 의약용품을 위해서 쓴다고 해요. 자, 그 과정에서 피를 뽑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약 10% 15% 정도의 투구개가 죽는다고 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피를 뽑아내고 나서 죽을 정도로 피를 뽑아내지는 않거든요. 약 30% 정도의 피만 뽑아내서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뽑아내는데 그래도 자연에 돌려보내면 약 30% 정도의 투구개가 죽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수의 투구개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좋은 약들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고마워 투구개. 네. 이렇게 여러분들 투구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누군가가 흘린 피, 그 피 흘린 희생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투구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모세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부르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주저하고 있던 모세였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멋있게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 파라오 앞에 딱 나갔대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파라오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파라오가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장 풀어줘야지. 여호와께서 나를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을 텐데 아니었어요. 파라오의 대답은 이랬어요. 뭐?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난 그런 신 몰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 당장 나를 떠나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에요. 한 번에 내리신 건 아니었어요. 한 번에 다 내린 건 아니고 한 번 재앙을 내리고 파로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 또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 그렇게 해서 총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거든요. 그 재앙이 어떤 건지 그림을 보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다음 재앙이 내렸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는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가 드글드글 번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깨물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고, 네 번째는 파리가 새까맣게 몰려와서 온 애굽을 덮는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혹시나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 먹을 거 하나도 없겠네, 그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애굽 전체가 깜깜해지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요.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파라오가
아, 큰일 났다.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으니까 총 10가지 재앙이 내렸겠죠. 중간중간에 와, 이건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도 끝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파라오의 신하들도 이제 그만 이스라엘을 좀 놓아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파라오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노예로서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오늘 설교의 중심 이야기예요. 10번째 재앙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바로 이집트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파라오가 이 재앙이 내리고 나면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놓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자, 뭐 한 집, 두 집 정도에서 그렇게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 집만 슬프고 말겠지만, 온 나라의 온 집이 다 그렇게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아들과 딸과 그리고 동물들이 다 죽는다니, 여러분들 그 정도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슬픔에, 엄청난 그런 비통함에 잠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은 예외가 없어요. 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왕국에 있는 파라오의 집까지 다 이 죽음의 재앙이 닥칠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면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집의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첫째들이 다 죽게 될 텐데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집에 문에다가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그렇게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는 가져다가 그 문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모든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파라오의 집의 첫째 아들도 죽음을 당했어요. 단 한 집도, 온 이집트에 단 한 집도 이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전체가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두 집도 아니고 이집트 전체면 온 나라가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을 거예요. 온 나라의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가득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 앞에서 드디어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에게서 당장 떠나게 해라.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라. 당장 떠나라. 드디어 파라오의 마음이 변했어.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라고 믿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렇게 뒤흔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 정말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아마 이스라엘 모두가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죽음을 피하고 자유를 얻게 된 이날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기념일로 삼아서 매년 지키게 되는데요. 이 기념일의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자, 이 이름은요, 이름 그대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이제 발음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게 되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월절에는요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이 죽었겠죠. 그리고 어린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을 피하는 일이, 죽음이 그들을 지나가는 일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가 10번째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막고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듯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해내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괜히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내겠다. 죄에 빠져있는, 죄란 재앙에 빠져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이렇게 구해내겠다. 그런 의미로 옛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렇게 노예로 잡혀 있었듯이 우리 모두들은 다 죄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들, 슬픔들, 불행들이 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았듯이 우리도 죄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고 말 운명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속 이야기, 이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먼 옛날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해주었듯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해주겠다. 반드시 구해주겠다.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어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게 뭔 뚱뚱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요. 그리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 피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피가 증표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피를 그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중에 모든 불행과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의 생명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해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셨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의지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있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예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혈단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모든 초등부 구성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